이곳에 와보니까 제가 강원도 촌 사람이잖아요. 여기가 훨씬 더 촌이네요. 네. 강원도는 앞뒤에도 터졌는데 여기는 앞뒤를 다 돌아봐도 척척 산중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한민국 장교들이면 한 번씩 광주 동부교회로 오잖아요. 제가 84년도 소위 때 하고 갔다가 그다음 86년대 중임 때 여기서 신세를 지고 예배를 드렸던 그 이후에 30년 넘었죠. 훨씬 다시 찾아뵙습니다. 영광이고 주님께서 2박 3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한 지가 원래 8년밖에 되지 않는 어린 형제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는 78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지만 모임의 사역을 시작한 지가 8년 차 되는 형제한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준 부분에 대해서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왜 사역을 시작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첫 시간 제가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맨 밑에 부제가 달려있네요. 양육을 위해서. 네. 양육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 명주로교회가 올 작년이 50주년이었어요. 광주 동부교회가 2, 3년 내에 50주년이 되잖아요. 그죠? 역사가 있는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 특히 지난 이원재 형님께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주셨던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니 영광으로 알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우리 강릉 명주로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년에 개척해서 지금 150명, 60명 이렇게 모이는 아담한 교회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겨온 교회가 지금까지 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강릉교회, 서울의 도봉교회,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그다음 북동교회, 서울 북동교회 이렇게 3군데를 겪으면서 제가 걸어왔던 이 교회의 특성상 제가 체계적인 양육과 어떤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교회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강릉교회는 초창기는 대부분 그랬지만 성경 말씀만 보면 되지 이렇게 했던 생활 속에서 자랐던 부분들이고, 도봉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만 율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북동교회 역시 정규 집회 외에는 별도의 그룹교제가 없고, 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생의 가장 바쁜 시간을 지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 한번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밑에 있듯이 도봉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지만 신약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삶, 아마 3일 동안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삶.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삶을
살아내는 삶. 네, 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사역을 이제 몸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에게는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애달픔이 없었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30년 했습니다. 오래 했죠. 30년 했고요. 30년 동안 제가 전공한 것이 인사관리, 조직관리하는 것이 30년 동안 제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함이 없고요. 사람 속에 부대끼는 것이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성과 중심의 삶을 살았고요. 일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5시, 6시에 출근해서요. 한 11시에 퇴근했습니다. 거의 매일. 저 뒤에 있는 아내 얼굴을, 살아있는 얼굴을 보는 게 하루에 한 20분? 네. 저녁에 10분, 아침에 10분. 이와 같은 생활을 거의 30년 동안 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했고, 그렇지만 자신과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데서는 제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78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제대한 이후에 직장생활 바로 했으니까는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는 진짜 일 중심의 삶을 살았고 회사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든 쫓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과 서울을 오가며 살았는데요. 강릉에서 한 30년, 서울에서 한 30년, 절반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는 이와 같은 환경도 주셨어요. 회사가 제공하는 굉장히 넓은 사무실에 여사원의 비서도 있었고 차량도 제공받고 기사도 있었고 제 명함을 세상에 내놓으면은 명함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제가 회사 생활을 했던 삶이었습니다. 성공한 삶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삶이 성공한 삶이었을까요? 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잠이 자다가 잠이 깨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잠을 자다가 잠을 깨면 다시 자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언젠가부터 저는 깨면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새벽이 되면 그냥 출근하고요. 그래서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기 얼마 전 어느 날 회사 일로 그날도 아마 조금 일찍 깼던 것 같아요. 일찍 깨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했던 얘기가 야 박용씨 넌 나를 위해서 밤새워 본 적이 얼마 있니? 지금처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회사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다시 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제가 밤을 그렇게 막 새가면서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주님 일을 걱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을 고민하느라고 잠을 안 자는 그와 같은 저의 모습은 없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죠. 주님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머릿속에 질문 들어왔던 것이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니?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시니? 이와 같은 질문이 저한테 왔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회사 일이라면 제가 수많은 것을 외우고 주머니 갖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해가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저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제 마음속에서 마음을 조금만 열어봐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비어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 스스로가 금방 얘기했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신 그분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맞나요? 그럼 어폐가 있는 거죠. 그죠?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도 제 스스로가 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가장 소중한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몇 개월 내에 저를 회사를 그만두게 합니다. 회사에 그만두면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주님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몇몇 학교를 체크하다가 그리스도인 훈련원 CTI로 저희 부부가 손잡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배우게 되죠. 거기서 한 3월달쯤 된 3월달쯤 3, 4월 정도 된 것 같아요. 4월달쯤 존 쿠리안 형제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던가? 가만히 돌아봐도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주인된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고백을 하면서 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온 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2015년도 4월달, 5월달에 가졌던 것 같아요. 훈련원에 가서 제가 직장생활 한 30년 했으니까는 세상에 많이 딸고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3월달, 4월달, 5월달 한 3개월 동안 정말 하루에 한 2~3시간씩 회개의 시간과 감사의 시간과 방이 북한에 저쪽 방에 가서 정말 무릎에 이렇게 뭐가 생길 정도로 매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배우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시간들을 한 3개월 동안 가질 수 있을 때 존 쿠리안 형제님께서 로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것은 소유격이잖아요. 그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저는 저를 위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주님, 저는 제 인생이 주님 제 것이 아니네요. 제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호경 형제님이세요. 이호경 형제님께서 그냥 다른 말씀 중이에요. 평범한 다른 강의 중에서 강의 중에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을 그 형제는 아마 특별한 목적 없이 평범하게 그냥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지나가는 대로 족하더라 하는 말씀이 끝나는데 저한테 무슨 단어가 탁 튀어올라오는가 하면은 스톱. 그러니까 형제님은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지금 현재 읽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저 마음속에 스톱, 이렇게 스톱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딱 주셨어요. 뭘 스톱했는가 하면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네가 네 주인이 살았던 삶,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삶,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삶은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해라. 스톱.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스톱하겠습니다. 제가 주인된 살았던 삶을 스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주인된 삶을 스톱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아마 2015년 5월경에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읽었은 말씀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스톱하고 이후에 있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날이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저는 하나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제가 그리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그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남은 생을 당신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모든 가고자 하는 인생에 스톱된 그와 같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런데 훈련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의 제가 살아가야 될 방법과 벌어야 될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까지요 사역을 하겠다는 것은 1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른 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그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제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성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삶은 스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겠노라고 아내랑 같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시간이 2015년 5월달에 주는 저에게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함께 주셨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박용 씨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말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내는 삶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죄와 세상에 죽은 새 생명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훈련원에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 그때부터 조금 바빴습니다. 훈련원 가시면 알겠지만 오후 시간에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배우기를 그때는 갈급했기 때문에 오후에 한 2시간씩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제가 저기 제대하기 참 제대라니까 퇴직하기 전에 저는 퇴직하면 이렇게 살 거야. 아마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대학원을 다시 가고 싶었어요. 거기서 다시 배워서 인생에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두 가지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삼성에 다녔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야구장에 갈 거예요.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2번은 골프장에 가서 살 거예요. 제가 퇴직할 때 그런 걸 갖고 있어요. 퇴직할 때쯤 되었어요. 그런데 CTI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그때 골프 제가 아직도 한 번도 안 잡아봤으니까 썩어서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제 인생을 주님께서 정말 스톱시키는, 분명히 스톱시키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훈련을 수료하고요. 내가 왜 37년 돼서 신앙생활을 한 지 37년 돼서 지금 이것을 깨달았을까?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내 스스로 그렇게 책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임을 섬기시는 사역자 형제님한테 하루 찾아왔고, 형제님 왜 이런 걸 저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저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면서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됐다고요? 37년 된 사람이 일꾼 앞에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일꾼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시점에 제 완전한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복이었고요, 감사였고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서 내가 37년 동안 제대로 정말 배운 게 없구나, 너무나 안 배웠구나,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신 그분을 내가 너무나 안 배웠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그분들을 인도해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형제님과 상의해서요, 새신자 양육반을 교회 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저랑 공부하면서 생활했고요. 없는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노인들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시설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섬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을 주셔갖고 저는 훈련을 마치고 대학원에 노인복지대학원을 제가 진학합니다. 그리고 공예식자매는 상담심리를 위해서 대학에 다시 진학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2016년 초에 제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초에 대학원을 진학하고, 저 아내는 대학을 진학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한 3월달쯤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강릉교회 장로님들께서 오후 한 7시, 8시 된 것 같아요. 전화가 딱 왔는데 첫 마디가 이 말씀이었어요. 형제님, 대답하지 마세요. 근데 무슨 전화인데 이상하잖아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장로회에서 박용시 형제가 강릉에 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장로회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럼 제가 평상시 같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못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 형제님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대답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는 이 일을 위해서 3개월 동안 기도할 테니까 형제님 3개월 동안 기도해 보시고 주님께서 어찌 인도하는지 보고 그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들은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제가 뭐 어떻게 말할 그게 없이 전화를 끊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사역을 해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돌봐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제가 어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를 위한 삶을 살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용시 형제는 그냥 대강 사람가 보다, 교회 생활을 대강한가 보다. 그렇진 않아요. 대강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의 그날부터 주님, 제가 못합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제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계속 안 된다는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생각나게 하는가 하면은 너 작년 5월에 나를 위해 살기로 했잖아. 예, 맞아요. 그건 맞는데요. 주님, 사역은 아니에요. 그건 제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계속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 인생에 지금 가장 답답했던 것이 뭐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제가 이제야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발견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거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릉교회도 제대로 된 양육의 어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강릉교회에 가서 그걸 해라. 지금까지 계속 안 된다고 버티다가 양육을 위해서 강릉교회로 가라.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주님, 그거 하라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답답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쉬웠기 때문에 그거 하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혼자 기도하다가 대강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달 반 동안 이런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부담을 주시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공인숙자면 이렇게 많은 시간에 고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영광된 자리에 주님께서 쓰신다면 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짧은 순간의 결론을 그렇게 빨리 내리면서 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10년도 5월달에 강릉교회로 내려갔습니다. 대관령을 넘어가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가라길래 가긴 가는데요. 제가 강릉 가서 복음 전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나면 어떡해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강릉으로 내려가서 제일 처음에 장로 형제님들 제일 처음에 모였을 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저는 양육하러 왔어요. 양육하러 왔어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있는 강릉교회 건물입니다. 강릉에 딱 내려갔을 때 거기가 예배당이고요. 거기가 식당입니다. 예배당 전체 룸이 두 개였었어요. 예배당 하나, 식당 하나. 구도자가 오면 어디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돼요? 강대상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부터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해도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다가 한 며칠 있다가 저는 내일 아침부터 8시에 출근할 거니까 제가 출근해서 있을 장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부랴부랴 칸막이를 2개 해서 거기서 이제 출근하고 거기서 손님이 오면 맞게 하고 그와 같은 생활을 시작한 지가 2016년도 5월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 예배당이 그때 당시에 30년 된 거고요. 요 예배당이 그때 20년 된 예배당을 2개를 연결해하고 쓰고 있을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려요. 강릉에 사역을 요청 들어왔어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안 했어요. 왜서요? 제가 그 일을 살아낸 길이 아니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일을 살아내지 못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육, 그것을 하라. 그것이 네가 필요한 것을 강릉교회에 그것이 딱 필요하니까는 네가 강릉 가서 그걸 해. 그걸 위해서 저는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임의 일꾼이 한 1년 반 동안 피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어려웠어요. 모임이 한 3개 정도의 교회 내에 파벌이 형성되어 있어갖고 서로가 상대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조금 불편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현재 강릉 명주로 교회에서 신내 순번 제가 3번입니다. 몇 번이다고요? 3번이면 제가 되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되게 고참이잖아요. 그죠? 한 절반 정도 다 아는 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일꾼원에 갔을 때 제가 이 한 초창기에 뭐 칸막이 치고 이와 같은 공사하는 것 말고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이 그냥 밥 먹었어요. 아침은 집에서 먹고요. 점심 저녁을 한 2년 동안 계속 성도들하고 이유 없이 먹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회사 생활할 때요, 나 집 사무실 방문하는 것, 그 다음 누구 만나는 건 아무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부부가 만날 수 있으면 부부가 만나고 개인이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집으로 초청하고 가고 해갖고 점심 저녁을 한 2년 동안 계속 밥만 먹었어요. 대관령에 계신, 강릉에서 대관령까지 한 30분 걸려요. 대관령에 계신 어떤 형제님을 한 20번 만났나요?
제가 한 20번 찾아갔어요. 20번 찾아가니까는 어느 날 저녁에 저랑 식사하다 말다가 이 형제님 제가 무엇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의 모임에 약간 이렇게 외곽에서 이렇게 있던 형제님이신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형제님이 저를 이제야 마음을 문 열었구나. 제가 아까 침대 순번 3번이라고 그러는데 외곽에서 한 26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거든, 강릉에. 그런데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데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한 3년 걸렸어요. 처음에 갔을 때 이런 자세였어요. 이런 자세. 장로들이 불러서 내려오긴 왔는데, 그렇게까지 직장생활 하다가 훈련원에서 1년 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팔짱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보는, 한번 해봐, 한번 보지 뭐, 이런 그 감정을 저희가 받았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성도들과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삶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분 한 분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면서 저 역시 이렇게 배움의 시간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저 역시 배워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훈련원에서 제가 1년 동안 겪으면서 정리를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다면 뭐냐면은, 제 자신의 분별이 우리 모임 내의 분별과 맞냐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훈련을 통해서 배웠고, 혹시나 틀린 분별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작업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천에 있는 성서침례대학원을 다니면서 한국 내에서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유일한 대학원, 여기를 다니면서 우리 모임의 분별이 교회사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이 교회사 내에서 우리 모임이 어떻게 비춰졌는가를 찾는 작업을 3년 반 동안 하면서, 대학을 마치면서 우리 모임이 진짜 소중하구나, 우리 모임이 너무나 성경적이구나, 우리 모임이 진짜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임이구나.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우리 모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해서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배웠고, 대학원 다니면서는 우리 모임이 진짜 성경대로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때 2달에 한 번씩 다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서울에는 안 가고요. 서울은 틀리니까 지방 중심의 교회 중에서 그래도 잘 성공하고 잘 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뭐가 저 교회는 저것이 잘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까 하는 것을 하면서 팔공로, 기린동, 홍고을, 성서, 서청주, 광주 동부 제가 못 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저 교회가 지금 현재 저와 같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을 때로는 1박 2일 다니게 하고요. 때로 우리 식구들 한 10몇 명씩 같이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기린로 갔을 때 송영진님 원래 숙소가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송영진님한테 그전에 뭐 그렇게 안면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카톡을 회의하는 중에 카톡을 보냈어요. 형제님, 오늘 형제님 집에 와서 자도 돼요.
그 집에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간다 그러니까는 뭐 이모 집에 보내보면 난리 쳤던 것 같아요. 전 잘 몰랐어요. 하여튼 가도 돼요. 가도 돼요 하니까 뭐 소영님 입장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형제님 죄송합니다. 컴퓨터 좀 열어주세요. 좀 도도하죠? 컴퓨터 좀 열어주세요. 컴퓨터를 열어보고 아 이건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 형님 제가 이거 다운받아도 되죠? 뭐 열어갖고 지금 막 넘기고 있으면서 다운받아도 되겠다 그러는데 송영길 형제는 옆에서 아 그건 안 돼요. 그럴 위인이 또 아니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을 다운을 받아갖고 그렇게 하면서 뭐가 우리 교회에 지금 전복시키면 될까? 무엇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을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정리를 합니다. 양육 프로그램. 반드시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나 같은 사람이 있었어도 안 될 뿐더러 지금 구원받는 사람부터 차근차근 해갖고 양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소그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예배당에 방이 몇 개 있었다고? 예배당에 방이 2개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방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듯이 강릉교회는 방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왔고 지금 현재는 17개의 방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팠나요? 네, 지금 17개의 방의 구석구석에서 지금 소그룹 할 수 있는 준비는 외향적인 준비는 되어 있고, 그래서 강릉 명주교회에서는요 양육 프로그램이,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니까 양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성공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가 성공하더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해갖고 그 일을 지금 현재 8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복음전도는요 주님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복음전도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만난 구도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생각해서 딱 붙여주신 구도자 같아요. 1년 반 동안 했거든 제가요. 근데 이 구도자께서 노인네신데 별 질문을 다 하셨어요. 제가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다 하면서 1년 반 동안 저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는 그와 같은 작업들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복음의 비밀, 지금 서청주에 사용했던 복음의 비밀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씩 교회를 올 수 있으면 오게 하고 1인당 한 번 시작하면은 20회 내지 30회 정도 끌고 가는 그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다시 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와 같은 일을 선순환하는, 제가 사역하면서 저 뒤에 있지만 저희 아내는 전도자입니다. 저는 전도자가 아니지만 저희 아내는 전도자예요. 제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교회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구도자가 오면 첫날 제가 만나고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내한테 넘기고 남자분들은 제가 교제하고 이와 같은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혀 준비가 안 됐던 저희들을 통해서는 아니고 저희들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매년 한 8명, 9명, 10명, 20년, 21년도가 예배당 질 때예요. 코로나 하시면서 예배당 질 때를 제외하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셨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이 사람도 만나주세요, 이 사람도 만나주세요, 이 사람도 만나주세요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주님께서 교회로 모셔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신인들이 구원받으면은 실질적인 신자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살아갈 것인가를 그냥 머리로만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적용하는 그와 같은 준비를 계속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도 손들으라고 그래갖고 원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갖고 5명, 6명 내지는 10명 범위 내에서 소그룹을 만들어갖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 교제하고 적용하고 토의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계속했습니다. 주일에는 지금 현재는 11개 교회 학교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주중에도 저희들은 일주일 내내 하루도 모임이 비어있는 날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주무를 하든 모이든 집회를 하든 간에 일주일 내내 모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건실에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아까 제가 여기 빨간 것이 아까 한번 읽어봤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인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 누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면 삶의 주체가 누군가요? 나예요?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 이 삶, 이 시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죠. 두 번째는요, 소고를 통해서 배우고 토론하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찾아갖고 내 삶에다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사용했던 교재들입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 한 200권 넘게 인쇄가 됐던 것 같아요. 승리하는 삶,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대부분의 교재들이 그냥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다 어떻게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성경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교제하는 그와 같은 교제의 시간을 지금까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제할 때 모임에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손들어하고 나도 할래 그럴까요? 동구교회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새신자들, 자매님들, 청년들 중심으로 했고요. 가장 말을 안 듣는다 그래야 되나요? 네, 가장 늦게 접목되는 부류가 있는데 형제님들 장년층, 물론 뭐 직장생활하고 바쁜 거 다 아지만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계층들이 요즘 이제 합류돼 갖고 한두 번씩 해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 같으면은 한 20강 넘게 했어요. 벌써 계속하면서 새로운 멤버들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래서 아내가 먼저 들어오면은 다음 기수는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옆에서 가만히 보고. 그래서 이와 같은 교제들을 한 6년 동안 계속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나누고 있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양육하러 갔다고 했는데요, 양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양육의 길은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37년 동안 살아도 그걸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지금도 어떤 과정을 하면 밴드에서 올려갖고 이렇게 새로 강의를 한다면 요청하면은 한 2~3명 정도 들어와요. 꼭 들어와야 될 사람 들어올까요? 네, 꼭 들어와야 될 사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전화를 해갖고 다음 주에 이거 하는데
형제님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연락을 해서 합류시키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요. 양육을 하면서 1년에 주를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성도가 5분만 생기면 성공입니다. 많이 오가지 않고요. 5분만 있으면 성공입니다. 근데 5명이 5년만 지나면 25명이잖아요. 그죠? 25명이 변화됐으면 교회가 바뀔까요? 바뀝니다. 5년이 지나니까는 교회가 서서히 변화가 있고요. 5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조금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왜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뭐 때문에요? 양육 때문에. 제가 37년 살면서 그렇게 늦게 만났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조금 일찍 더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더 일찍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고민하다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역을 1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희가 지금 현재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삶은 행복할까요? 제가 출근하는데 30초 걸려요.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면 됩니까? 지금도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똑같아요. 7시면 전 출근합니다. 제가 몇 시에 퇴근할까요? 11시에 퇴근.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지만요, 지금처럼 저희 부부가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 적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영광스럽고, 제가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삶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장 많이 쓰는 부부가요. 저 문자가 5분 후에 올라오세요. 뭐하러 올라가는 소리예요? 반복하라고. 제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삼성그룹에서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기서 임원으로도 5년 동안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삶을 남들이 평가해 줄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몰했던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지금 현재 이제 발을 디딛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50년) (1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저도 앞에 계신 성도님도 없습니다. 맞나요? 제가 50년만 쓰려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적응이 안 될까 봐 100년을 집어넣었으면 그럼 다 계실 것 맞잖아요. 그죠? 현재 존재하는 자 하나도 없는데 나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기록만 존재한다.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 지금도 기록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특이한 기록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마음의 영상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마음을 익히 아신다 그랬잖아요. 기록하고 계실까요? 그 세상에서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록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쉽게 하면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모든 신자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시고 산다면 우리들의 삶이 틀려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려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캠프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적은 자가